새해 맞이 두 번째 1월 9일 날 구원 그 이후 오늘은 육과 영적 싸움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수아가 남겨두었던 블레셋의 지역 세 지역 중에 첫 번째 지역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가사라는 지역에 어, 삼손이 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내용과 연관돼서 결국에는 미래를 알지 못하고 내버려뒀던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강했던 삼손이 어려움을 당했다. 이런 접근이었다면 오늘은 가드라는 지역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서 책이 진행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몰아내지 못한 세상의 것들이 올무가 돼서 이스라엘을 괴롭힌다. 예, 골리앗이 되어 돌아온 거죠. 가드 지역을 여호수아가 점령하지 않았더니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인들은 이스라엘이 골리앗만큼 힘이 약해서 저 싸움은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그러나 모든 영적인 싸움은 사실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려고 한다거나 왕을 세워달라거나 이런 접근들은 잘못됐다는 것을 책에서 설명하죠. 다윗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가장 좋은 답을 줍니다. 다윗은 상대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는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여지기만 하면 그것은 어떤 것이든 상관없는 거죠. 이유는요, 다윗이 늑대를 만나기도 하고 또는 맹수를 만나기도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손에 붙여주시면 막대기로 충분히 이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문제를 자신의 힘과 결부시키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확신했고 또 그렇게 행했습니다. 결국 문제는 외적인 조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원리에 대한 것, 다시 말하면 죄의 뿌리가 뽑혔느냐 그대로 남아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책에서 두 번째로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나에게 그 아픈 상처 같은 그 문제를 다시 떠올리시는 시점이 될 때 그것은 지금이라도 그것을 정면으로 대면하라는 뜻이다, 초청이다 이거죠. 그때와 동일한 싸움, 똑같은 싸움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일한 싸움을 다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이유는 그때 없애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정리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자신이 남겨둔 것에서 언제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신자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어느 날 나의 그 문제는 되돌아옵니다. 부메랑처럼 이것이 죄의 공식입니다.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같이 좀 읽어봤으면 하는 것은요. 88페이지에 있는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그 복은 더러움 가운데 그대로 앉아서 진리를 외면하고 우리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는 그런 인정을 하는 선물 같은 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 우리 영혼에 손해가 되는 것을 떨쳐버리고 벗어버리라고 요구하시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말씀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90페이지에 가서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할 때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 다윗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 분노가 우리 마음에 있는가? 우리 마음에도 이런 분통이 터지는 이런 답답함들이 있어야 이게 갈망이 되고 이것이 간증이 되는 것이죠. 91페이지에서는요.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적인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죄의 뿌리를 뽑아내십시오. 뽑아내는데 실패해서 그것이 크게 자라 나타나거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무릎을 꿇고 순종함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타이밍이죠. 쳐들어온 상대방이나 일어난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만나게 된 나 자신을 돌아볼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또 추구했던 신앙은 어떤 것이었는지 오늘 책 내용과 비교해서 어떤 것에 대한 도전이 있었는지 한번 마음에 담아보시고요. 연관 본문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본문이고요. 지난주 내용 가사 지역 삼손의 실패와 이번 주 내용인 가드 지역에서 출신인 골리앗의 도전 이 모두의 시작은 오늘 본문 여호수아 11장에 나온 누구가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하고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부주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두 번째로 내가 삶에서 중요하게 목표 삼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보고 우선순위 1순위인 것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어느 정도 기뻐하실지 돌아보면서 그 마음으로 좀 무게를 달아보면서 가벼이 여기실지 무겁게 여기실지 생각하고 내 생각의 결과를 서로 좀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 본문을 읽으시고요. 내게 더욱 두드러지게 지난주와 또 다르게 보여진 단어는 무엇인지, 구절은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시고 기도로 맺으시면 되겠습니다. 목장에 속한 동역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새로운 해, 새로운 한 주간 서로가 복된 걸음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축복하고 우리가 목장 모임을 마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1월 16일 구원 그 이후 7과의 내용으로 과거의 싸움과 현재의 싸움이란 내용으로 가사, 가드, 그 다음에 아스돗 세 번째 지역에 대한 설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함께 이 책의 내용도 읽으시고 또 서로 나누시면서 동일한 내용 같으나 또다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책에 따라 진행되는 적용점들이 계속 있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가 덮어놓고 있는 것, 그냥 다음번에 하나님께 아뢰야지라고 지나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실 텐데 나는 여전히 타협하고 여전히 무뎌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할 가장 작은 흔적까지도 사라지게 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걸음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가지고요 서로 계속 풍성한 나눔이 진행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시오.